지금 내가 다시 해석한 지금 해석해 주는 대로 지켜라 이런 뜻이 되는 그런 건가요? 거예요. 전혀. 저는 오로지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이해가 이제 없거든요. 이제 신명기 십계명이 좀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십계명을 보게 되면은 안식일날 쉬어야 되는 배경이 창조가 되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내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겠다.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제 초점이 맞추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신명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좀 더 강화가 되어져 있는데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내게 명령하여. 자, 이 부분은 이제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출애굽기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은 신명기에서는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또는 네 문 안에 거하는 객 또는 일하는 이 가축들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해라. 너같이 쉬어라. 너 혼자 쉬지 말고 다 쉬어라. 이제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배경이 출애굽기하고는 다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도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이러고 나갑니다. 이게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이 창조 신앙에 근거해서 네, 창조신앙. 안식일법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신명기는 뭐죠? 출애굽 신앙의 기초에서 출애굽이요. 안식일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차이가 나겠습니다. 이제 이걸 좀 염두에 두시면서 네. 우리가 같이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목사님 왜 이렇게 십계명이 두 개가 되었는지 그 배경이 궁금하거든요.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는 못 느끼거든요. 아마 이걸 그냥 대충 읽어 나가시게 되면은 그럼 뭐가 차이가 있느냐 아마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작은 차이는 전혀 작은 게 아니고요. 그런가요? 대단히 큰 차이입니다. 하늘이 땅에서 먼 곳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인가요? 저희는 교회에서 그동안 이렇게 다른 차이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주로 한 가지로만 계속 들어왔었는데요. 그동안 우리 이 십계명은 뭐 이렇게 좀 성경이나 찬송가 편집할 때 이 표지 네, 앞면에 표지에, 좀 이렇게 예. 넣잖아요. 주기도문하고 또 뭐 이제 사도신경 한쪽엔 또 이제 십계명 이렇게 네. 이제 앞표지 뒷표지 이렇게 넣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실려 있는 십계명을 보게 되면 주로 어떤 게 실려 있죠? 출애굽기 십계명과 신명기 십계명 가운데에서 글쎄요. 관심 없죠. 관심이 잘 없었는데요. 똑같은 이렇게 보시게 게 되면은 맞는데. 제가 그 서점에 가가지고 한번 그 나와 있는 그 역본들 한번 이제 다 이렇게 좀 뒤져본 적이 있어요. 근데 다 출애굽기가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로요. 출애굽기 이 십계명이 들어 있는데 자 그럼 둘이 뭐가 차이가 나는지 어떤 걸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십계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계약을 맺을 때 선포되었던 계명이에요. 네.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 들어있는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내산 계약법에 기초를 했고 출애굽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들에게 선포한 그런 말씀이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신명기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는 신명기라는 단어는 익숙해져 있지요. 아, 네. 그 신명기가 무슨 뜻이지요? 신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명은 하나님의 명령 이거 아닌가요? 여기 제가 한문으로 써놨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뭐죠? 납신자라고도 하고 이렇게 펼친다는 뜻이 되는 건데요. 하나님을 뜻하는 신자가 아니네요. 펼친다. 널리 펼친다 그와 같은 뜻이 되겠는데요. 영어로는 두테로노미, 두테로라고 하는 건 노미는 이제 법을 말하는 거고요. 두테로라고 하는 거는 두 번째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법이다. 영어로 얘기를 하면 그런 뜻이고요. 또 지금 우리가 번역해서 가지고 있는 한문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명령을 펼친다. 즉 설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시내산에서 선포되어졌던 십계명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건 대상이 달라요. 출애굽 세대가 이제 40년이 지나는 동안에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제 출애굽할 때도 어려서 이제 성인이 되기 이전에 이제 나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성인들이 이제 거의 다 죽은 거예요. 성인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 있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대부분이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이제 세대들을 향한 모세의 설교예요. 첫 번째는 뭐고요? 출애굽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식으로다가 되어져 있고, 두 번째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 누구의 설교라고요? 모세의 설교요. 모세의 설교예요. 거기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그 아주 수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는 대로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일러준 대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출애굽기에 있는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해석해 준 대로 지켜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조금 다시 바꿔 얘기를 하면 출애굽기와 그리고 레위기에 보게 되면은 계약 맺을 때 말씀들이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요. 그대로 지키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 내가 다시 해석한 지금 해석해 주는 대로 지켜라 이런 뜻이 되는 그런 건가요? 거예요. 전혀. 저는 오로지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이해가 이제 없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번 이렇게 신명기로 넘어가서 이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수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 모세가 선포한 얘기라는 거예요, 여기. 근데 우리는 사실 이런 것들을 별로 그렇게 중요시하지를 않습니다. 뭐 현대 성경 사역이긴 하지만 모세가 훈계한 때와 장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1장에서 이게 모세의 설교다. 그렇게 밝히고 이렇게 아주 명시라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게 이제 잘 들어있질 않고 그 안에 들어있는 거가 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냥 읽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다시 얘기하는 대로 누구의 설교라고요? 모세의 설교. 모세의 설교예요. 다시 이제 출애굽기와 이제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면 그건 물론 모세를 통해서이긴 하지만 누구의 말씀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그럼 어떤 의문이 들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고 모세는 왜 다시 써야 했을까요? 네, 일단 이제 우리가
요건 이제 갱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갱신. 계약을 네. 다시 재계약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네. 등요. 이제 원계약이 있고 갱신 계약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거를 지켜야 되는 거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출애굽기 10계명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고 신명기는 이제 보니까 모세 설교. 원계약이 더 원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원조 같은 네. 느낌이 들고 그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고 네, 원조를 물론 모세를 우리가 통해서 찾잖아요.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거. 근데 신명기는 전적으로 그건 모세의 해석과 설교예요. 네. 원계약에 대한 모세의 해석. 해석과 그다음에 뭐라고요? 설교. 설교. 교훈이거든요. 근데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해주는 대로 지켜라.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계약갱신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계약갱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계약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요즘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계약 같은 것부터 주로 네. 이제 많이 하잖아요. 뭐 전세라든지 월세 이런 거 계약을 이제 이렇게 맺었어요. 이제 전세나 월세 계약을 했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고 그러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죠. 계약을 다시 바꾸잖아요. 네. 어떻게 하자고 바꾸지요? 다시. 올려달라고 네, 그러면 또 이렇게 맞습니다. 바꾸는 네. 거예요. 그대로 사는 건 좋은데 전세금을 또는 월세를 올려라. 그거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을 네, 했잖아요. 경우 많죠. 그러면 월 50만 원 월세를 내다가 이제 70만 원으로 바꿨어요. 그럼 어떤 걸 지켜야지? 70만 원으로 올려줘. 난 옛날 계약대로 하겠다 그러면 전 그러고 싶은데 아, 안 되죠. 그러면 계약법에서는 그런 게 허용이 안 되는 되죠.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출애굽기 계약은 원계약이고 신명기 계약은 무슨 계약이라고요? 갱신. 갱신된 거예요. 네. 그럼 어느 걸 지켜야 되나요? 갱신된 걸 지켜야 갱신된 걸 되나요? 지켜야 되는. 네. 그런데 의문이 들지요. 무슨 의문이요? 의문요? 원계약은 누구의 말씀인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이제 계약 갱신 계약은 계약은 모세의 설교라고 모세의 하셨잖아요. 설교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설교 중 뭐가 더 중요해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말씀이라고 생각되죠. 네, 생각이 되는데 그럼 또 왜 아닌가요? 그럼 왜 모세는 계속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일러주는 대로 지켜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중요해.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랬을 것 같지는 않지요. 그럼 왜 모세는 원계약을 다시 해석을 해주면서 이대로 지켜라라고 이렇게 계약을 갱신했는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런 걸 별로 생각을 안 해봤지만 이유는 단순해요. 네. 이유는 단순한 게 원계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광야에 40년 동안은 머물렀다는 거는 잘 알고 있지요. 네. 광야에 40년 동안 머물면서 뭘 했을까요? 4년이 아니에요. 40년 동안요. 4개월도 사실 광야라는 곳을 가보게 되면은 4개월 지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4개월은 고사하고 4일 있어라 그러되 그래도 힘들은데 40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출애굽 세대는 이제 거의 다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 40년 동안 뭘 했을까요? 만나 매출하기를 우리는 뭐 흔히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40년 동안 거기서 징계를 받아서 그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 이제 가나안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반응 뭐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이리저리 헤매다가 이제 죽어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어때요?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거기 물론 그런 기록이 없지는 않지만은 그러면 이제 그건 문자주의가 되는 거고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벌을 내려가지고 그 광야에서 그래 수십만 명을 다 죽였다 그러면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요, 그지요?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네. 그런 분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라요? 자, 지금 진상쌤은 선생님이라고 그랬죠. 네. 요즘도 운동회 하나요? 네, 체육대회로. 이 이름을 체육대로 네, 바꿔서 체육대회. 해요. 저도 우리 옛날에 우리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지금 다니는 걸 더 생각해 보게 되면 그때 운동회라고 그랬는데 운동회가 가까워지게 되면 주로 가을인데 아마 한 달 이상 맨날 연습을 한 것 같아. 오전 수업하고 오후는 나와가지고 계속 운동장에서 그냥 뭐난 아주 제일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용. 그걸 뭐 그렇게 연습을 한 달 내내 시키고 또 마지막에 또 뭘 하죠? 소운동회라고 그러더라고. 이제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아, 총연습이요? 총연습. 네, 그때 우리 총연습. 소운동회라고 그랬어요. 나 소운동회에서 그게 무슨 뜻이 뭐 소가 운동한다는 얘기인가 뭐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어쨌든 아주 그냥 아주 지겨운 거야. 나 그 연습 나가서 뭐 땡볕에 나가서 땡볕에. 그냥 먼지 뒤집어 쓰고 이제 그러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런데 왜 한 달씩 두고 그다음에 또 총연습을 하고 그랬을까? 운동회라고 하는 거가 학교가 할 수 있는 1년 행사 중에 제일 큰 행사거든요. 그때는 많은 이제 예빈들이 오잖아요. 네, 동네 잔치였죠. 그 사실 동네 잔치였고 또 그리고 이제 그 뭐 기관장들 비롯해가지고 많은 맞아요. 분들 모시고서 하니까는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다 한 달 이상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살아야 되는 거는 온 세상의 구원의 문제와 관련 있는 거예요. 운동회 정도가 아니에요. 네.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노예가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라.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고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네, 했잖아요. 그 이제 하나님 나라를 임재시키는 어떤 이런 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가 임하게 해라. 이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요. 이걸 얼마쯤 연습을 해봐야 될까?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될까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한 40년이라는 건 한 세대 내내 훈련과 교육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어린아이로 출애굽을 했거나 광야에 태어난 세대들은 아예 어렸을 때부터 이걸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중간에 교육을 받아 놓게 되면은 자기께 되기가 쉽지를 않아요. 나이 그렇죠. 먹어가지고서는 그러면 세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해서 거룩한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거는 그렇게 간단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얼마 동안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요? 40년. 한 세대. 한 세대. 세대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던 건데 그래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어디에 들어가서 하는가 하면 광야가 아니에요. 네. 어디지요? 가나안. 가나안이에요. 그럼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 해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출애굽기에 있는 그런 십계명과 율법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살면서 훈련받기 위한 계명이었어요. 그거를 실제 세상으로 나가서 실천해봐라라는 뜻이 아니라 훈련받는 거였고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 교재였는데 이제 그러면 새로운 땅에 이제 들어가니까 거기에 가가지고서는 그동안 내가 훈련받은 걸 이렇게 실천으로 옮겨라. 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살아야 되는 무대가 다르고 실천해야 될 사람이 바뀌는 네, 거예요. 세대가 완전히 바뀌었네요. 네. 그게 이제 그렇게 모세는 내가 지금 해석해 주는 대로라고 얘기를 하는. 네. 모세라는 사람도 참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모세는 계약을 맺는 것도 신하단 계약도 이제 이렇게 네. 중재를 했지만은 광야 40년 동안 그대로 훈련과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뭘 하는 거예요? 계약을요? 병신을